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47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가 147장은 작사가는 있으나 작곡가가 없는 그런 찬송입니다.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라는 것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흑인들 사이에,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마치 민요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정확한 작곡자를 알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이죠. 이 흑인 연가는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지만 투박하고 그리고 기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들의 아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위로를 바랬던 이 흑인들의 어떤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절한 그런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의 가사를 보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의 모든 과정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있으셨습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는 마치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가사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그 장면을 보았고, 내가 거기서 그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길을 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다 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순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자, 4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문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있는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편제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로 보자면 이 백부장은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장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맡았던 임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지금 죄수로 잡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을 지키는, 죄인의 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군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는 소리와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다 옆에서 들을 수 있었을 테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그 판결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전 과정, 체포로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군대의 장교입니다. 군대의 장교는 명령에 죽고 살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도 그는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여타 다른 십자가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그의 부하들 즉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백부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 그 억울함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당하시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 로마의 군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누가 때렸냐고 맞춰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 계십니다. 그야말로 갖고 놀 만큼 다 갖고 논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질 수 없으실 만큼 심한 신문을 받고 탈진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구경을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는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마지막 옷을 벗겨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단숨에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형벌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며칠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놓이는 정말 잔인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형의 종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질렀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7마디의 이 음성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보인 반응은 4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전장에서나 잔인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자신의 사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명령을 따라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일개 죄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판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직접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백부장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직접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7편 찬송의 그 가사를 쓴 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 역시 만약 이 예수님의 재판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 아래 가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복잡해졌습니다. 내 속도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단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단순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 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죽음과 그 사망의 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 정말 단순한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말이죠. 그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복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해야 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거기에 복잡한 이유나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가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 없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을 보십시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감정은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감정은 너무나도 기복이 심했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던 그들이 빌라도의 뜰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거듭 소리 지르고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번 그 감정이 바뀝니다. 그들은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다 자신들의 가슴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죄책감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어우러져서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끝부분에서처럼 그들은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구경거리가 다 끝났으니 태양도 다시 빛을 얻고 온 땅에 임했던 어두움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땅도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기만 했을 뿐 그저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새치 입에서 나왔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되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세상 근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그거고 예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일 뭐 먹고 살지? 그 근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세상 근심만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을 죽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의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분주한 세상살이로 우리가 되돌아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 죄는 그림자까지도 이제는 밀어내고 씻어내어야 합니다. 이제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속에 파묻혀 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되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장사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해서 볼 사람들은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여인들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12명의 제자 외에는 다른 제자들도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식사며 빨래며 청소며 말없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없이 이들을 뒷바라지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녀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따라온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선뜻 나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안식일이 닥치는 바람에 준비하지 못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이 발라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항상 영광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모여들었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아마도 제자들은 더욱더 어깨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가운데 그 제자들은 옆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번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합니다.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그재그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다가 또 떠났다가 왔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 그때, 그곳입니다. 찬송가 147절에 7장의 5절의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부활의 그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7장의 마지막 6장은 없습니다. 5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6장을 기록한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게 하게 될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너 거기 그때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6절의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6절의 가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거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역사적인 현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그 굴려진 그 돌문 앞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항상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한 세상살이를 하다가도 하루에 하루 그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십자가 아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내 삶을 다시 리셋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던져줄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의 그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